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뭡니까? 친밀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하심. 오늘 친밀하심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죠?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사역 자리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그러고, 영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사역에 있는 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인가? 수예배는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안 보이면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보통 우리의 정체성은 보통 하나님이 먼저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과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누구인가를 알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뭐가 발견됩니까? 정체성이 발견되고 우리의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인가를 알 때 또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구속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무지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설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들이야 제가 자주 교육을 시키고 성령의 흐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빛을 계속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왜냐하면 이 정체성과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면 반응이 틀려져요. 반응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반응이 틀려지냐? 기도도 틀려지고요. 순종도 틀려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려져요.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자,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구도 나왔고 신랑도 나왔고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관계 속에 다양한 어떤 뭐랄까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저희 어떤 분들이 종으로서,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나는 땅에 계신 분. 마치 이 한국교회의 유교적인 전통, 무속신앙 전통 아래 성황식적 기도, 알죠? 성황식 기도, 또 거머리처럼 잠언 3장에 보면 다오다오 하는 그런 기도. 멀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한 잔 떠놓고 그런 주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야. 멀리 있고 내 복을 비는 그런 분. 그런 분으로만 인식하고 그런 분으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우리의 신랑이지? 어떤 분은 20년 동안 권사님인데 예수 우리의 신랑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참 찾아주시면 안 되냐고. 성경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틀립니다. 내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정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부이라는 사람들은 그 첫사랑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내게 기도 응답해 주고 나의 힘이 되고 큰 손을 가진 그런 인식,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할까? 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자도 있겠죠. 제자도 있고 군사도 있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정체성이 있어요. 이인사님은 하나님의 신부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제 말을 할 때 그게 생각 안 나서 그러지 아마 알고 있는 말일 거야. 신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친구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가 틀려져요. 이런 관계성을 알면 최현욱 사님, 이런 관계 중에 지사님 어떤 관계입니까? 최근에 느끼는 하나님 내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하거든.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계시하기도 해요. 저는 이 신랑이란 계시는 제가 20대 후반 정도에 강하게 계시해 준 거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많았어요. 최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버지.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그림자처럼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분인지를, 이걸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의 친밀하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마지막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세요? 누굴 데리러 오십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재림의 때에 주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계시가 풀어져요? 신랑의 계시가 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라는, 신부라는 정체성을 모르면 그 신랑의 계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인지도 몰라요. 근데 신랑이 오는데, 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어둠들은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부르심,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군대 용어를 어떻게 계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군사로 부르심이 없는데. 그죠? 전략, 전술, 이런 용어들이 친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막 전략 얘기 많이 하죠. 전술이 어쩌고, 빛의 전술. 왜냐면 여러분들이 군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싸워야 될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군사이기도 하고, 또 제자이기도 해요. 또 아버지이기도 해요. 또 신랑이기도 해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각각의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모든 관계를 계시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더 알아갈 때 우린 마지막 때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에서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계시적인 빛을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
종이 항상 종. 좋습니다. 성경에 제가 성경을 다 한번 찾아드리려고 여기 이 부분들을 한번 다 찾아드릴게. 한번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설교는 오늘 끝나지 않아요. 금요일까지 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드리니까 한번 봐봅시다.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뭔가도 살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틀려져.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요. 막 신랑 그 첫사랑에 빠졌던 그 감정을 갖고 예수님 마치 신랑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신부로서 상상하며 신부로서 그리며 준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로서 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충성하잖아요. 그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이해시켰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 또 인식하면 항상 주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큰 손, 내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손을 잡고 큰 손으로 나를 함께 갖고 가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그 애틋함과 그 첫사랑, 아가서의 그 사랑, 그리고 친구로서의 비밀 나눔, 우정,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멀리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계셔서 주여 도와주셔,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내단이죠.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생을 주신 이거 문제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함께 하심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막을 주셔서 어떻게 나중에 당신이 우리의 장막을 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와 친밀하고자 하는 그 의지, 노력, 사랑.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정으로 나눈다,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신치기나. 이 설교가 우리는 어떻게 쉬워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니까 심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놓잖아요. 또 하나님이 신랑을 오시기 때문에 신랑의 계시를 풀어놔야 돼요. 지금은 신랑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 에스더가 이렇게 몇 년간 신부 준비한 수업, 거길 통해서도 전략적으로 계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가서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모르면, 먼저는 근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이 공통점이 어디 관계에 기초한 줄 아십니까? 언약 관계에 기초한 정체성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언약 관계.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 설교의 주제는, 키워드는 친밀하심입니다. 저번 주 첫째 주간은 계속 뭐에 대해서 했어요? 4가지 밭에 대해서만 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이 둘째 주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서 계속 풀어놓을 거예요. 계시를 하나님께서. 친밀하심. 그런데 친밀하심, 그 친밀하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전부 다 이제 금요일까지 나갈 텐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누구일까?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쳤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정체성과 위치, 우리의 위치, 정체성, 이건 마귀가 영적 무지 가운데 모르게 만들고자 하는 전략인데, 우리가 그런 괴계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가를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뀝니다. 이러한 정체성들을 깨달을 때. 믿습니까? 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자,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어떠한,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친구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신부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자녀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지?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 관계는 어디서 나오지? 자,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관계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듣고 행하면
곧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 말을 듣고 지킬 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친밀함의 핵심의 열쇠요. 이것이 뭐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유지시킵니다. 산상순의 결론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성과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같으니, 이게 산상순 전체 결론이에요. 주제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 주제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은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 전체 맥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핵심입니다. 이게 붙어있다, 거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안에 친밀하심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관계가 유지되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이 순종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순종할 때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순종할 때 자녀가 되고, 순종할 때,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한번 봐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1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먼저 25장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편, 이제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뭐가 있다?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방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막 자유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허락했고 이거로 허락했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뭐 허물 없이 친밀하니까, 우정을 나누니까 막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친밀하시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희 교회 상당 친밀함에 대한 말을 듣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종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함도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보이냐? 이 친밀하심 안에서, 여기서 언약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이고 비밀을 보인다는 거예요. 비밀의 언약.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비밀들을 뭐하기 원한다?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비밀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그러한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했는데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 사랑한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모든 것,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걸 내어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시고, 창세기부터 봐보면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싶은지, 지성소 안에서 우리와 이 거룩하지 않는 땅덩어리에서 우리 함께 하고 싶어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지성소에서 함께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내 이름이 있겠다. 지금 계속 봐보세요. 아담과 동산에서 거들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멀리 성황당식,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복을 주소서. 이거 옛날 사람들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틀려졌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고,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라는 소리인데, 이 경외란 말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데, 경외가 뭐냐면, 경외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그랬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죄가 무서워서 뒤로 빠꾸하고 숨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두려워하지만 존중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담대함 가운데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이러한 권리 안에, 이런 특권 안에서 아버지를 주장하고 신랑을 주장하고 친구를 주장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취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니까요. 성령이 장래일을 말한답니다. 후반부에서, 지금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금요일 할 텐지만 성령이 임한 보세요. 친밀하심 가운데 뭐가 임해요? 장래를 알려주고,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 방주될 일,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사 의를 전파하겠습니다. 어떻게 의를 전파하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경외함이 있어야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친구였어요. 에녹 보세요. 유다에서 보면은 심판, 경건치 않은 자의 심판, 재림의 때를 에녹부터 보게 합니다. 왜 그래요? 친밀하심 때문에, 경외하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마지막 진짜 친구,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안에 우리의 관계를 알며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친밀하심의 영역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친밀함의 영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알아요. 중고등부에도 너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왜?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친구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랑입니다. 늘 그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신부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신랑이야. 그건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늘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내가 자녀라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이 다 열어져야 돼요. 다 열어져야 돼요. 계시적인 영역이 더 열어져야 돼요. 친밀함의 영역이 더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할 때 더 진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영역을. 경외가 답이에요. 경외. 마지막 때 한국교회 회복할 것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모든 명령을 지켜라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경외함이 마지막 때 사라질 때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종교개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입니다. 경외가 회복이 돼야 돼요. 경외가. 그럴 때 친밀함도 같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경외함이 회복될 때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 봐봅시다. 그냥 친구라고 있는가? 다른 교회에서는 뭐 친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랑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신랑이 됐느냐? 왜 친구가 됐느냐? 여기 성경적으로 좀 접근에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배운 사람들이, 언약을 강조하는 교회이니까. 자, 봅시다. 10분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암기하고 계십시오. 자, 요한복음 15장 아시지만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뭐 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곧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죠? 경외하면 친구다. 순종하면 친구다.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는 자 여기까지 끊어보고 이제부터는 뭘 하지 않는다? 자,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 자, 뭐라고 하지 않는다?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보면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는 무익한 종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있어서 종의 자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종의 자세와 종처럼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하면 무익한 종이냐? 자, 이거 놔둔 상태에서 누가복음 17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자, 이게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자, 누가복음 22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8절 봐보면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산으로 가라 개울가로 가라 그리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2장 자, 몇 절이에요? 9절 넘겨보세요. 자, 10절 7절 봐볼까요? 7절 자, 7절 6절 어디 나와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여 5절 넘겨보세요. 한번 봐봅시다. 5절 자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여기서 보면 주인과 종의 비유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종에게 명령하여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며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자, 왜? 종의 속성을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열쇠가, 키가 열렸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순종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마음을 구하는 게 주님의 심장을 구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15장 15절 16절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여러분이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처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관계에 있어서 저는 종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왜냐? 어떤 속성에서 종은 뭘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합하여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의합되어져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이것대로 행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얼마나 선한 열매들이 맺을까요? 그러나 너희를 뭘로 하였다? 친구로 하였다. 왜? 친구가 어떤 특권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좀 내려보세요.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시오. 믿습니까? 다 알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랴. 성령은 고린도 2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비밀의 언약,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언약의 비밀을 보이시는 그러한 비밀을 공유하는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숨기지 않고 에녹에게 숨기지 않듯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의 친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친밀함의 영역을 아는 사람들,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친밀함의 영역으로 더 들어오는지 이건 금요일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친밀함의 영역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결과가, 영향력이, 그것도 금요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관계에만 좀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아, 이렇구나. 물론 믿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충분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는 친구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혼 때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 신부가 되었지만 어떻게 신부의 자격을 유지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며 담대함 가운데 날마 주님 안에 설 수 있는가. 너희는 나의 행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러면 구약에서 누가 친구였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물론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보다 다윗도 친구였을 거예요. 또 뭐 다 친구도 있었지만 유독 아브라함에게 친구라는 대명사가 붙는 이유가 뭘까? 자, 거기 나온 구절을 봤더니, 자,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봐볼까요?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 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친구 얘기를 하면서. 자,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살아있는 행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면서 23절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다시 말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 속에서 행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하나님의 벗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 본문이 왜 튀어나와요? 지금 어떤 문맥에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본문 안에서 벗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데서 친구라는 게 나오냐면 바로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 관계란 말을 처음 들어보지만 그 말은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언약이 뭐 신약, 구약,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혈은 구속의, 대속의 피기도 하지만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지만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뭘 보여준다? 성령을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고 장래를 알려주고,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친밀하심 안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랬죠.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친구로 했으면 아브라함에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창세기 19장 봐보세요. 17절. 창세기, 알려줬는가 안 알려줬는가? 자, 17절에. 18장 17절. 16절. 창세기 18장. 생각 갑자기 몇 장이냐, 그게? 18장 17절 맞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그래요? 친구니까 그럽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 전에 반드시 친구에게 뭘 알려줘요? 자기가 하려는 부분 안에서 경고하시고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하는 자,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공유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봐볼까요? 여호와께, 자 아모스 3장 이런 말 있잖아요.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아모스 3장 8절 봐보세요. 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막 심판 그냥 막 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친밀함의 영역에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거고, 마지막에 어떤 자가 세워요? 파수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비전 교회 같은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다 종교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심판 전에 알려줄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 알려줄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시. 그래서 노아는 뭘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 의가 뭐예요? 심판을 전파했다 이거예요. 근데 노아를 다 비웃어요. 저 산꼭대기, 아라라 산꼭대기에 미친놈이다. 방주를 예비하고 시대에 저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럴까? 언제 주님이 온다고? 마치 베드로서의 말세에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옛적부터 다 있는데 무슨 말세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친구이자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느냐?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경외함으로 기도하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전략과 전술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밀함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오픈하고 계시고 이 영역으로 깊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에요? 오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 말이요,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오란 말은 친밀함의 영역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친밀함의 영역은 거룩함의 영역이고 완전함의 영역이고, 그 영역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 영역은 예수님께 완전히 와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창으로 더 들어가요. 추구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종교생활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옛 그 종교적인 관점, 유교적인 관점, 그런 부분에서 빌 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잘해주고 이것 차원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왜?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약간 그 문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신랑처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데서 계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에녹의 때처럼 주의 강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주님께 더 나아갈수록 더 주님의, 제가 주일날 설교 그랬잖아요. 더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뚜렷한 예수님의 얼굴이 봐요. 그 얼굴을 보며, 그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선명하게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 소리가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주님께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소리를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의 뭐가 된다? 그 향기가 내게 전이가 됩니다.
주님의 향기를 받는 그 거룩함의 영역이죠. 그 친밀하심의 영역으로 주님은 지금도 초대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배워가면서 진리를 따라서 계속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 심장에서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고 그 심장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심장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심장에서 마지막 때 행할 일들 사도 요한에게 부어졌던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재미난 일 아닙니까? 특별한 존재. 그래서 계속 주님은 부르짖으라, 또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기도로 가까이 하라, 순종함으로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가까이가 거룩기에 이게 뭐예요? 방법이가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되려면 더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더 온전해지고자 합니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께. 살가피를 먹으며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길가를 찾지 말고 아모스의 베델을 찾지 말고 누굴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답니다. 선을 찾으라. 악을 구하지만 그리하면 산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구듯이 여러분이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모든 아브라함이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온유 너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네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부르짖으라, 크고 엄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있는데,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순종할 때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성령 안에서 장례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성령 시대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저 친구예요. 그러나 세상의 친구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친구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건방진 친구가 아니라 경외감 안에서 그 속성들을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우정을 나누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서 친구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도요 얼마나 나누고 싶으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동산에 거닐며 아담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혼자 외로워. 그러니까 또 성막을 지어서, 야, 성막 1000조가리 몇 평 있지? 거기에 내가 임할 테니까 거기서 거할 거야.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 또 성소 끝나니까, 야, 성전에 하늘에 보좌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지만 발등상, 그 의자 위에 다리 올려놓는 거 있죠. 그 발등상, 그 언약궤를 발등상이라 그래요. 언약궤, 그 성소, 그 성전에 나의 언약궤를 두고, 성전, 거기에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은 언약궤 기도하고 성전이기도. 그 성전에 내가 있을 테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야. 예수 우리 함께 거해.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지를 않아. 집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또 내려와서 또 이제 돌아가시니까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우리 안에 뭐한다? 임시거주다, 매매다, 전세다, 매매다. 우리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고 살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을 이제는 뭐예요? 죽은 후에도 이제 영생을 왜 줘요? 야, 나 혼자 있기 싫어. 나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 친적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과 열망과 의지가 우리보다 더 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미 6장 8절 봐보세요. 잠깐. 미가서 6장 8절 봐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자,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반드시 혼자 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예수님 밖은 추워요, 혼자 계세요, 교회에 자기만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계셔야 돼요. 거룩한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놔두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같이 나가시고, 여러분 예수님 여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은 너희가 공동체 안에 너희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죠. 왜 그런 명령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위적으로 명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성경은 그러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읽어집니다.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먼 하나님이 아니다. 가까운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셨던 그분이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친밀함 하면은 동행이 있고요. 말이 같은 말이. 동행이 있다. 그리고 함께행함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풀어진 이제 계시들이 하나의 음성 듣기, 또 어떤 부분 안에서 대화, 교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을 강구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은 어떤 차원이다? 교제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와도 뭐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왔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죠. 물론 내 삶 가운데 내 집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초소를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무릎을 꿇고 음부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또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와서 그냥 머물러요. 아버지께.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뭐 주세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열거하고 기도 제목 내가 받을 거 열거하면서 나가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초신자 때는. 근데 성장했는데도 아버지가 더 새로운 차원의 영역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돼요. 하나님 먼저 저 왔습니다. 그냥 투정 부르듯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정말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담대함은, 제가 그랬죠. 담대함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담대함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요. 순종하는 삶. 그리고 물론 불순종과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하고 통회하는 심령.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순종하는 중심과 죄를 심상히 여기고, 심상히 한다면 헷갈려 죽겠어요. 심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지, 심상히, 그게 갑자기 헷갈려요. 심상히 여기지 않고, 그죠? 심상이란 말이 나는 너무 헷갈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누가 심상이란 말, 내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래갖고, 목사님,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틀려지고요. 정체성에서 기도가 틀려지고, 기도의 방향성이 틀려지고,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는 게 무슨 의식인지 알게 되고, 내 안에 종교성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요, 주님과 어느덧 마음으로 들어가며 그 계시들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더 방언 기도가 가장 친밀함의 기도예요. 왜?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깊은 것도 통달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뭐예요? 친밀함의 기도예요.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 안에서는요, 그게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친밀함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꼭 내가 친밀함을 느끼고 그 감정적으로 느껴야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안에, 영적인 교제 가운데 가장 친밀함의 영역은 방언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영역 안에서 저는 방언 기도하면서 많은 계시가 오고 많은 하나님이 장차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제 들어오는 법들. 상대 우리가 각자마다 기도받는 방식이 틀리지만, 제가 설교 올린 것 중에 방언의 유익과 권능이란 그 유튜브 조회수가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연락이 많이 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했고 지금 성령학교도 계속 지금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모집이 되냐? 방언 설교 듣고 기름부학교로 모집을 들어오는 거. 대부분 그 설교 듣고 영적인 전이하고. 여러분,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가장 그 친밀함의 기도들, 그런 강구 차원이 아니라 교제 차원들, 그렇게 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정체성을 깨닫고 더 깊은 차원의 그 계시들을 취하며 여러분 빛 가운데 흡수하며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 여러분 될 축복합니다. 그래, 그런 거예요.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자, 나머지는, 자, 신랑은 뭐예요? 신부죠. 우리 알다시피 신의 산에서 우리가 거기 무슨 산은 무슨 식장이에요? 신의 산 예식장이에요. 신부가 딴 신랑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자, 출애굽기 19장 요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야 19장. 금요일 날 더 중요한 걸 합니다. 오늘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고. 자, 19장 이거 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 이끌어내신 다음에 결국 어디로 불러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 이것이 바로 보혈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에 예표이기도 하고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중요한 것만, 시간 없으니까. 자, 4절. 4절부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산상수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결론은 항상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 언약이 에레미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혀졌냐? 에레미야 2장 2절 봐보세요. 이 장면 있죠. 이게 신혼 때의 결혼식 안에서의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라고, 신혼 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갔던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혼생활 가운데 신혼 때 사랑이라는 추억들을 회상해냅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다시 말해서 신의 산이라는 예시장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신약에는 그러면 진짜 결혼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결혼입니까? 자, 고린도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중매를 합니다.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한다? 중매한다.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세리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자기는 친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유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더 다가오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라는 관점이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할 때 성립된다 이거예요. 관계가 언약 관계다. 그러면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들이 언약에 기초하여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데, 다시 말해서 나의 명들 행하면 나의 친구며 또 하나님께서 내 말 듣고 지키면 또 이러한 결혼식,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혼 증서도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떠났어? 너희가 나의 신부인데 나의 언약을 떠났어? 너희가 나의 언약을 떠나서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겨? 너희 간음했네? 이혼 증서를 줘야 되겠네? 에레미야 3장 8절 봐보세요.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장 8절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를 보내주죠.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하냐? 언약을 떠난 거야. 모세 율법에 나온 그 언약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거했던 우리가 여러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8절에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뭘 줬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혼서를 준다는 거. 이혼서를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행음하고, 행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성전에만 나가는 걸 하나님 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이 신랑이 오셔서 또한 이제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 신부는 항상 흰 옷을 입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신부. 하나님 말, 이 신부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예배자라는 의미 안에서, 언약이라는 기초 안에서 다 순종하며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함을 통해서 항상 담대함을 취할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정체성들이 여러분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할 때 이런 계시가 확 열려요. 아, 그 막 나 신부라는 막 그런 정체성에서 계시들이 막 들어오고 확신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물론 자녀가 됩니다. 영접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천부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시작하지? 기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반응이 틀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6장 봐보세요. 고린도서 6장 아버지까지 나머지야 뭐 고린도서 6장 몇 절입니까? 자, 고린도서 6장 18절 고린도서 6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17절에 뭐가 나와요? 17절에 16절만 봐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다음 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아버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친밀함의 영역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언약 안에 순종하며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항상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비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붙어 있으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행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실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무엇인지 네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열매를 맺고 나아갈 때 무엇인지 구하는 걸 다 받게 하기 위해서다.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행한 일들 행함을 통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그런 담대함을 취할 수 있을 때, 열매가 있을 때 또 내가 이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실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며 취하며 또 그 관계 유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친구로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기도 해요. 또 신랑으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저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언약을 붙잡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막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주고자 싶은 거예요. 그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싶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우리를 다가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정들. 이건 이제 우리의 자세겠죠. 어떻게 보면 배우는 제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들 안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문제죠. 이 세 가지만 봐보세요. 친구, 신부, 자녀. 이게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정체성이거든요. 또 언약에 기초하는 관계성이다. 기억하세요. 언약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냥 친구나 친부나 자녀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간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알지만 자, 요한일서 3장 21절 그 담대함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데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어떻게 책망할 것 없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담대함을 얻어요? 친밀함의 영역 어떻게 들어간다고 22절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세 정체성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인지 구하는 약속 응답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기도 응답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뭐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있습니까? 예수님부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서 그의 계명을 지켰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오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다시 하시면 너희도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라. 그럼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함께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 모범을 보이시면서 뭘 얻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부터가 이런 자녀로의 담대함을 어떻게 취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부터가 물론 이제 친구로서의 담대함을 어떻게 취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부터가 어떻게 신부로서의 담대함을 취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저번에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걸 한 번만 더 볼게요. 담대함 하면 예수님 담대함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살인 사건 생각나죠? 요한복음 11장 40절까지. 자, 이거 하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아시지만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세요. 항상 계명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 항상 이런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보세요. 예수가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어떻게 해요?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길 때 아버지여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벌써 감사하잖아요. 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무엇이 아니라 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위치를 알고 내가 그 기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반응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하면 이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감사함을 아버지는 줘.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안 줘. 그죠?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가 아들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정체성 안에서.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신랑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가서의 사랑을. 그 누구냐? 친구의 우정을 나눠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자예요. 친밀하심의 맛을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역이에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 살리기 전이다 우다. 지금 전이에요 후에요? 아직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기 전입니다. 42절 봐보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이러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지 않은 상태,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삶이. 아버지를 아니까 자유함이 있고 진리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어쩔까 하나님은 성품을 의심해야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역사는 나한테만 역사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리액션을 원하세요. 반응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떻게 하면 들려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할 때 들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할 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친구같이 이제는 신랑처럼 이제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를 볼로 덮고 그 아버지의 형상이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권위의 상처가 육신의 부모부터 있으면 나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로 반응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또 신랑이 나는 신랑만 생각하면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쨌든 이상적인 조건의 아버지고 이상적인 조건의 친구고 이상적인 조건의 신랑이라고 치면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하심에서 보는 거예요. 뭐 굉장히 쉬운 설교도 될 수 있지만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하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으면 믿음이 커져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전 2018년도에 좀 그렇게 뭐랄까 왕의 권세도 있어요. 왕의 권세 다 안 했어요. 지금 왕의 권세도 있고 예수님의 권세도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회복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정체성, 권세, 특권, 찾아올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영적인 무지를 깨트려서 엘리야의 겉옷도 찾아와야 되고 미리암이 친 속옷도 찾아와야 되고 즐거움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리암의 속옷을 창고에서 작아져야 되고 권능의 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엘리야의 겉옷을 찾아와야 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지금 영광의 해가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풀어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지막 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들을 여러분을 통해 전하게 할 거니까 통로가 되기 위해서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때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